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광으로 들어가라. 이 세계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를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담수 7씩 부자에서 담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에서도 안수 7씩을 데려와 그 실로 오는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사실 주야를 땅에 기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금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 앞에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방수를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이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2일날이라. 그날에 큰 폭풍의 산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누구도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많은 부분에 뛰어날 수 있지만 모든 부분에는 뛰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비교해 보실 때 우리는 못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우리의 재능이 필요한 자를 돕기 위함입니다. 창세 때 하나님께서 신체적 재능과 은사를 준 거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좋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재능과 은사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심판을 받게 된 것은 힘을 가진 존재, 실력 가진 존재들, 그들이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눌 것을 원하지 않고 자신만 위해서 사용되는 그것이 바로 가정을 타락시키고 세상을 타락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인을 주신 목적은 그 거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키 작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신체가 약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거인을 주셨습니다. 거인은 가지고 있는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자기 조건에 못 미친 사람을 도와야 되지만 거인들은 여자의 아름다움만 보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들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시작되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오늘 시대의 가장 큰 원인은 아름다움만 보고 선택하는 겁니다. 인간이 최초의 잘못을 어디에 범했습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고 먹기도 좋은 열매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하지 않고 그 열매를 먹었을 때 결과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담은 그것을 먹었고 그것을 먹음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를 전가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창세기 7장과 8장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홍수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7장을 가기 전에 지난 오후 시간에 주일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답게 여기는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들로 삼는 것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고 그 타락이 홍수 심판을 가져오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1차적 타락은 모든 것을 타락시키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난번 소개한 대로 또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한 대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남자, 사람의 딸들은 여자, 그렇게 간략하게 생각하는 게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또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었다. 그래서 믿음의 남자들이 믿음 없는 여자를 택해서 보는 대로 다 아내를 삼면서 불신앙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었고 심판을 초래하는 이유가 됐다. 아무튼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7장을 시작하면서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물의 심판은 이렇게 시작됐는데 6장과 7장에는 한 장 차이지만 6장과 7장까지는 120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6장이 있고 난 후에 120년 후에 7장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물의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와 배의 차이점은 배는 방향키가 있고 또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엔진이든지 또 돛이든지 하지만 방주는 없습니다. 그냥 상자입니다. 상자를 노아가 방주 상자를 만든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일주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방주가 다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일주일이 있으면 심판을 할 테니까 일주일 안에 가족이 들어가고 동물이 들어가고 그래서 방주에서 심판을 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한 수 7씩 부자한 것은 32씩 내일로 데려오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동물들은 7상, 부정한 동물들은 2상. 이제 정결한 동물들은 결국 이제 홍수가 끝난 후에 정결한 동물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정결한 동물들은 사람의 음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정결한 것은 정결한 대로 많이 번성시켜 주시고 부정한 것은 부정한 대로 번성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 유전하게 하라, 계속해서 번성하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지금부터 7일이면 일주일 기회를 주신 거죠. 일주일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4절에 7장 4절에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들어버리라.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연단과 시련이 꼭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셨고 이렇게 40일이 들어가는 데는 시련과 연단이 있는데 노아의 홍수의 40일을 40일로 보지 않고 이때는 홍수는 참 고난의 시기였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정확하게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비를 내렸습니다. 홍수가 있을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습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가여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가족 8식구가 방주에 들어가고 정결한 짐승들도 고정한 짐승들도 이제 사람은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짐승들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노아가 이끄는 대로 와서 다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시 두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으면 7일 후에 10절에 7일 후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7일로죠. 홍수가 땅에 덮였고 노아가 그때의 나이가 노아가 600세 되는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들으며 하늘의 창문이 열렸고 사실주하러 땅에 비가 땅에 쏟아졌다.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는 날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가 되는 해 2월 17일 날. 이런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은 이것은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한 겁니다. 이제 노아가 완전히 들어간 2월 17일에 지하수가 터졌습니다. 깊은 샘에 땅 밑에 있는 지하에 지하수가 터지고 하늘의 소문이 열리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중단 없이 계속 비가 내려서 150일 동안 물이 창이 됐고 범람해서 물이 출렁출렁 파도를 이루면서 150일 동안 했습니다. 성경학자들과 또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창조신학을 가진 분들은 또 고백은 하지 않지만 또 하나님 지구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은 과거의 지구와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지구의 바다가 70%고 땅이 30%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전에는 반대로 땅이 70%고 바다가 한 30%일 것이라고 그렇게 다 추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왜 그렇게 됐냐면 물이 너무 많이 범람해서 바다가 깊은 바다가 되었고 또 육지를 다 덮어서 3대7로 위험이 바뀐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13절에 가족들이 들어가고 또 짐승이 들어가고 또 15절에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육체가 두신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참 동물들도 순종한 동물들은 다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 그들의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근데 다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문을 닫았다 하는 말은 실질적 문도 닫았지만 하나님께서 물이 새지 않도록 텀이 없도록 완전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방주 겉에 있는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과 그 동물들과 모든 생물들이 물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완전하게 처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방주가 물이 떴습니다. 물이 많아지면서 산 위에 있는 방주가 물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땅에 깊어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겼습니다. 산마다 물이 다 잠겼는데 얼마큼 잠겼냐면 물이 불어서 20절 읽읍시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기느냐. 물이 이 산 꼭대기까지 물이 다 찼는데 그것보다 더 차서 15규빗이라는 것은 7m 정도를 말합니다. 산 꼭대기보다 7m나 더 높이 물이 차서 이제는 산 꼭대기 육지라는 전혀 없을 만큼 물이 다 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과 사람을 포함해서 땅 위에 있는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명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다. 육지에 코에 생명의 기운을 숨을 쉬는 모든 존재는
산 꼭대기부터 7m나 물이 찼기 때문에 모든 생물은 다 죽어요.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그 구제역이 생겨가지고 소돼지들이 막 죽어 묻었잖아요. 돼지를 한번 물었는데 100만, 150마리, 100마리 물었는데 묻었던 그 돼지들이 한 7m 정도 뭐 이렇게 묻어도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가니까 거기서 막 가스가 올라가지고 그 노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거기 있는 돼지가 밖으로 막 튀어나오는 거죠. 신문을 갖다 그래요. 저는 그 신문을 보지 못했는데 이 동물들을 깊은 곳에 묻어놓으면 그것이 어느 정도 가면 그 가스가 차가지고 그게 막 폭발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 순식간에 홍수로 인해서 그 모든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죽게 되는데 그 모든 동물들이 죽은 시체 덩어리가 원룸이다. 원룸. 우리가 지금 차를 쓰는 모든 그 기름 휘발유 있는 거는 다 노아 홍수 때 죽었던 그 동물들, 사람들 그것이 그 에너지가 돼서 그걸 빨아들이는 원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생명들을 후대가 쓰고 있는 거죠. 그 제일 많이 묻힌 것이 석연하는 중동지의 극입니다. 그게 그 시작을 해서 세계로 다 물이 덮였지만 그게 가장 잔인하게 시작된 것이죠. 그러한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되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지지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었기 때문에 바다나 땅이나 가스가 올라가고 천연가스가 나고 원유가 되는 모든 재료들은 노아 홍수의 잔물입니다. 그 화석들도 그 모든 고기들이 화석이 나오고 나무에 화석이 나오는 것도 다 노아 홍수가 일순간에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석유학자들이 최초의 땅 속에 있던 그 원유의 양은 어느 정도 됐느냐고 계산해 보니까 약 7조 배럴 정도가 되는데 그 한 배럴은 세 사람이 한 배럴 정도 된대요. 세 사람 3명이 묻히면 한 배럴을 넣는데 노아 시대에서 그 생명들 중에 평균 크기의 생명이 사람 정도 된대요. 그때는 공룡까지 큰 거니까 평균은 사람이고 요즘의 평균은 염소 정도가 평균이라는데 그러니까 세 사람이 한 배럴이라고 하면은 홍수 이전에는 한 20조 정도의 생명들이 사람하고 동물하고 하면 20조 엄청난 생명들이 살았죠. 그 20조 되는 생명이 확 묻히다 보니까 약 7조 배럴의 원유가 있어요. 계속 있는 거죠. 원유를 쏘면 또 바다 밑에 그것도 숨을 냈으니 거기에 있는 것도 그 가스가 나오고 그런 것이죠. 그게 이제 노아 홍수에 있는 그 잔해들 또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를 통해서 또 드러나 있는 화석의 정도를 통해서 노아 홍수의 심판은 확실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장을 보겠습니다. 7장의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이제 공중에 사람 가축이 있는 것을 막 쓸어버리시고 물이 150일을 땅에 멈췄다. 40일 주야로 가지는 그 물은 150일만 출려버렸는데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노아와 그 왕을 방주있는 모든 전투신과 가축을 계획하사 하나님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니 물이 줄이 들었고 이 성경에서 바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있기 외에 자연의 바람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줄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밤새 강풍을 불려서 이 파도를 이렇게 말아버렸습니다. 물을. 그래서 이 땅을 바람을 불러 일으켜서 마른 땅을 만들었었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자연을 이용하는 역사예요. 신비로운 역사는 뭐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주셔가지고 그 물들이 물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셨는데 바람을 불러서 물을 바다 쪽으로 물게 하시고 또 수증기로 올라가게 하고 또 물을 굳어서 얼음을 만들어서 물량을 주는 거예요. 빙하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물을 꽉 끌어버리고 바람을 밀고 수증기를 당기기 위해서 빠른 시간에 그 물들을 마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깊은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하나님 바람을 부를 때 물을 줄이면서 이제 지하수 물도 막아주시고 하늘에서 흐르는 궁창도 막아주시고 그러니까 비가 그치게 되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고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그 달 18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모든 폭우가 끝나고 150일이 지난 후에 물이 물러가기 시작했다. 그게 노아 홍수가 시작되고 150일 동안은 물이 계속 번남하고 150일이 지나서 아라랏산에 방주가 걸려있는 그때부터 이제는 물이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꼭두기에 머물렀던 날이 7월 17일이었다. 날짜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에 물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5절에 열째 달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노아는 이제 아라랏산 위에서 이제 배가 머물 후에 그는 이제 창문을 열고 산봉우리를 보았습니다. 산봉우리를 보고 마른 땅을 찾기 위해서 까마귀를 먼저 내려봅니다. 까마귀를 내려보내면서 까마귀를 내려보내기 전에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려보내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광해하였더라. 이 산 꼭대기에 머문 후에 40일을 지나서 이제 방주에 창문을 냅니다.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는데 40일을 기다렸습니다. 40일을 기다리고 까마귀를 내어보냅니다. 까마귀를 내어보내고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지문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밑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들어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하지 않고 기다린 다음에 40일 기다린 다음에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도 7일을 기다렸다가 보내고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주의 뚜껑을 열기까지 노아는 계속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실행했다는 겁니다. 그냥 덤벙대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계속 그런 과정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아 입장에서 그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다 노는 데가 1년인데 1년 10일 동안 있었습니다. 1년 10일 동안. 그럼 얼마나 나오고 싶겠어요? 그 이제 산 꼭대기 배가 머문 위에 산 봉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기다리는 것이 자기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루고 싶은 일이 많아도 이루고 싶은 욕구가 아무리 커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되겠습니다. 어떤 때 나가는 것이 믿음이지만 노아는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빨리 나가고 싶은 조급한 환경에서도 저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데 그럼 왜 먼저 까마귀를 보내셨느냐?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먹습니다. 썩은 고기를 먹기 때문에 까마귀가 날면서
죽어있는 고기를 가장 쉽게 발견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보고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마귀는 먹이를 찾기 위해서 지면으로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아마 까마귀를 보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원래 자기 안에 음식이 있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포도주와 떡을 공급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죠. 원래 까마귀의 동물은 입에 물고 어디 가지를 못해 먹어버리지. 근데 하나님은 까마귀 돼서 역사했다는 것은 그 음식을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런 새가 아닌데도 하나님이 그 새를 쓰셨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둘기를 보낸 것은 비둘기는 다른 새보다 비해서 지면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새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머문다는 것은 저지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비둘기가 갔다 와서 머물 때 것은 돌아왔고, 두 번째 비둘기는 저녁때가 돌아왔는데 감람나무를 물고 돌아온 것이죠. 이제 오늘 정리를 하면 노아가 600세가 되는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돼서 7월 17일에 홍수가 150일 동안 물이 잔해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배가 아라산에 머물고 그곳에서 노아가 601살이 된 1월 1일에 방주의 뜰개를 열고 주위를 살피면서 56일을 기다렸습니다. 문 열고 56일을 기다려서 만 1년 10일이 되는 2월 27일에 진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서 아무리 방주에서 1년 10일 동안 방주에 있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금방 했다가 금방 마치는 일이 아니에요. 자연 환경에서 모든 지면에 있는 것을 썰어버리는 물로 심판했다면 모든 지면에 물로 가득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만든 섭리예요. 물이 가득한에도 생명을 하나님 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가득 안에도 생명을 살릴 수 있고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원리대로, 법칙대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식대로 물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의 방식을 거두기 위해서 바람을 불러서 물을 모으고 또 물을 얼게 하고 물을 증발시켜서 땅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노아는 산봉우리가 보였지만 조심하고 인내하고, 새를 한 마리 보낼 때도 일주일씩 기다리고 또 일주일을 기다리고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4절. 둘째 달 21일날에 땅이 말랐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자기는 노아는 살피고 인내하고 조심해서 정말 나갈 수 있는 것만 다 하지, 나갈 수 있다면 하기는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노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당대 완전한 자,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이것이 뚝딱뚝딱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섭리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참을 때는 참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전진할 때는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올 때는 수고도 하지 않고 얻으려면 안 됩니다. 참지 않고 얻으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노아의 홍수, 노아의 심판, 또 노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삶에 잘 적용해서 하나님 기쁨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의 가정을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우리가 깨닫고 또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의 가족이 살고 정결함과 보존한 모든 생명들이 보존이 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순종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살고 또 우리와 함께했던 모든 생명들을 우리가 보존하는 그런 축복과 소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1년 동안 방주에 있어서 정말 한 시간도 나오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는 인내하면서 놓을 수 있는 환경을 계속 살피고 하나님께서 나가라 할 그날까지 인내하고 방주에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서두를 일이 있고 빨리 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주님 말씀을 기다리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하고 열심히 인내하며 설교롭게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은혜가 심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늘 하나님의 기대에 원하지 않도록 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영광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3일 동안 여정을 살아갈 때에 주의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완성된 그날을 바라보게 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실 때마다 인내하며 감사하며 슬기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